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아마 의지가 굳은 사람들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바뀐다. 나 한번 한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온 국민들이 TV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TV에서 뭘 보여줬냐 하니까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하얗게 옷 입고 예수님 재림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기상관계상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난리가 났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 이장림 씨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장림 씨가 다미선교회라고 사람들이 다 재산 팔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정작 그날 예수님이 안 올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는 성도들의 돈 받아가지고 뭐 딴 데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명백히 사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기죄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죠. 자기가 10월 날짜 계산해 보니까 10월 28일 이때 오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가르치고 또 계속 확신을 심어주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못 믿었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통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믿음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이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내 믿음 난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내 믿음이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라는 사람, 이 왕들 열왕기 역대기를 가다 보면 왕들이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도. 요아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정변으로 인해서 그 예후가 소위 말해서 실군을 쥐고 그 선대 왕들의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일 때에 요아스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때 여호야다의 딸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구해지고 6년간 성전에서 숨겨져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게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 끊어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를 보존하고 있다가 7세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게 그래서 처음에 7살 때 왕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세죠. 왕으로 올라간 지 한 18년 됐을 때 26세에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래 막 얼마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느려가 안 돼.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성전 입구에다 그냥 아예 헌금 한 물 놔두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 수리를 하는 동안에 성전 수리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소위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1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거죠. 13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130세에 죽고 그가 어디에 장사가 되느냐?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과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사람은 왕의 묘실에 묻혀도 된다 이래가지고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 요아스가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곳곳에서 세우고 우상 숭배하도록 허락을 하고 이런 악을 저질렀던 거죠. 자기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온 천하를 그냥 막 우상으로 그냥 만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했는데 그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스가랴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자기가 지도받았던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도 이렇게 대우를 해서 악을 행하였죠. 결국 이 소위 말해서 잘 시작했다가 잘못된 길로 끝이 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백성들에게 소위 모방을 당합니다. 반역을 당해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게 이렇게 열왕기하 1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역대기를 골랐냐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대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역대기를 골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또 국제정치가 점점 어두워져가고 어려워져가고 막 불안한 이런 시기를 살면서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에서만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만 저거 터지면 한반도는 그냥 짤없이 그냥 막 끌려 들어간다 전쟁에. 그러면 3차 대전 여기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불안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이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신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이게 늘 고민이고 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이렇게 가르쳤어?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참 두려워져요.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게 참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시작했지만 한때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질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모델이 바로 요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모델 삼아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한때 잘 시작했던 믿음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벌뛰고 한때는 막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때의 추억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요한수도 그랬어요. 한때는 부흥을 경험하고 성전 수리하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삶이 그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힘을 썼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소홀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이 보이는 성전, 이건 지금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이미 한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손볼 데가 여기저기 많겠죠. 가만 놔두면 당연히 허물어지고 여기저기 손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건물이란 그렇잖아요. 이미 한 10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손볼 데가 많겠죠. 그런데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마음을 가지고 막 애를 썼는데 정작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는 소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내면부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번에는 막 볼 것 없이 그냥 성전 아무리 잘 지어놔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일천번제 지내고 하나님이 뭐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오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삐까번쩍하게 온 열방들이 와서 구경하고 보러 왔는데 정작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 다 지어놔놓고 여러 나라들의 왕비들을 구하는데 여기저기서 여자들을 막 구해와가지고 여자들 몸은 다행인데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게 있죠. 또 혼수로 그들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예루살렘의 여기저기에다가 막 신전을 막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에도 신전을 만들어 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성전을 제 아무리 깨끗하게 화려하게 잘 지놓으면 뭐합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의 신전들도 같이 세웠는데 이게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걸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 죽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진짜 지혜는 뭐냐? 겉으로 보이는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에는 소홀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단체 간사라면 우리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들하고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열정이라는 게 수준이 다릅니다.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단체 간사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다 독립운동 하니까 그 한참 뒤에 믿는 뒤에 만나서 요즘 뭐 하냐?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 그럼 요즘 교회는 어디 나가나? 선교단체 간사들이 교회가 딱히 뭐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디 나가냐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좀 교회 안 나가. 뭐? 교회를 안 나가?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 교회 안 나가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간사까지 한 사람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나? 이게 오늘날 일들입니다.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고 저도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사실 이렇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참 많아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와 버렸습니다. 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야지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살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안 그래,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외적인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의 마음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 중요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전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생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점검하고 이게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손봐야 되는지를 살피고 이거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게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한 100여 년 지나가지고 성전이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그 수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들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금세 허물어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 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열왕기하 2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 같이 한번 듣고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씀드리죠. 성전 수리하는데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이걸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13절에 2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저거 누가 한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대로 살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리난 일이죠. 아까 예수를 떠났던 그 간사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한때는 심정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저만큼 계시더라는 거예요. 좀 멀어진 게 아니고 아예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멀린 이야기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안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수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내 내면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지금 금이가 있는지 어디가 부실한지
어디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지 이걸 살피고 바로 수리하는 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아니면 지금 한때 부응하고 한때 열심을 가지고 한때 충성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살피고 수축하고 수리하고 돌보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내면을 바로 다듬지 않으면 우리 겉모양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여러분 어느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우리 심령부터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들을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정확한 견주소를 깨닫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끝내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수리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면을 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면부터 그들의 모든 삶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무너진 곳이 어딘지 깨닫게 하시고 이거 수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작은 금이 결국엔 온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살피고 보호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의에 들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질 않고 보자 지금 15분 좀 넘었나? 벌써 반이 넘었네. 빨리 마쳐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빨리 마칠 분위기가 아니네. 이러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했는 거 하나도 기회가 안 납니다. 마치고 가을바람 살살 부네. 코스모스 보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하는 거 하나도 기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잘 가르치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요시야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듣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게 그를 묘실에 들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일들이 구약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주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가 더 잘 섬기나 내기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거룩하게 정리하지 않는 거죠. 내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극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죠. 고쳐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들이 듣질 않잖아요. 왜? 왜 안 듣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는 것들을 전혀 듣질 않는 거죠. 전혀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 온갖 더러움과 이 부패한 것들을 가득히 안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들린다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눈을 감고 귀로 닫고 했는 게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달리 말하면 안 고치려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고치려고.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보고 했는데 왜 안 고쳐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 고쳐지려고 눈 감고 귀 닫지 않나? 안 고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이거 안 고쳐지려고. 난 나대로 살래. 내 생각대로 살래. 나 고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고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일이었어요. 자주장사, 자주세, 비단장사죠. 하는 누구죠? 루디아를 전도하는데 자, 저 말씀만 보십시다. 16,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아멘. 자,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 말이 원래 말이 공경하다입니다. 경외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쳐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와서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떠한가? 내 심령의 성전을 살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성전으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인가?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마음이 있어야지 들리고 받아진다는 거죠. 고쳐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당연히. 강남에 있는 입시생을 둔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 누구 엄마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누구 엄마 부르는데 호칭이 달라지는 여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왜 저 엄마는 그 누구 엄마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 엄마는 큰애가 서울대 갔고 둘째가 고대 갔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까 저 엄마는 누구 엄마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부르냐? 언니라고 부른답니다. 언니. 지나고 싶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건 다 들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는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말씀 앞에 펼쳐놓고 보면 압니다.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도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메신저를 탓합니다.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에이, 설교가 뭐 저래, 뻔히 나오네. 이러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 부흥했던 그 분들의 그 설교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 원고를 촛불에, 형광등도 없으니까 촛불에다가 비추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냥. 근데 그 이야기가 뭐 설득력 있는 소위 명강연처럼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심령을 쥐어뜯고 회개하고 소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래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세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면의 성전이라면 우리 영혼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가실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요하스 왕이 잘 시작했고 성전 수리도 멋지게 했지만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성신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켜가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 유아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수축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신 귀한 성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맞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산업이 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잘 세워서 주여 장차 다음 세대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안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가까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조금더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